교회가 세워진 지 4개월이 됐는데 제1차 총동원 주일입니다. 목표가 40명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한 성도, 기존 성도 합하면 4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 출석하면 목표 달성하는 것이고, 그 외에 생각지도 않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한 50명 정도 보내주셔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약 200만 원의 재정을 어느 분이 헌신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기념품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해서 다음 주일은 제1차 총동원주일 축제를 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웃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이야. 다음 주에 다른 일과들이 잡혀 있는 것 같아.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취소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우리 집사람하고 이지선 박사, 이지선 교수의 유튜브에 나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울면서 들었습니다. 저분은 대학교 4학년 때 저렇게 예쁜 얼굴이었는데 오빠가 이화여대대학, 우리나라 최고의 여대, 명문여대인 이화여대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집에서 오빠가 자기를 태우러 와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중에 신호대기 중인데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치던 한 차가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몇 개가 차가 불이 나면서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전신 55도에 아주 화상을 입고 괴물처럼 변해 있었어요. 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의 성형수술을 하고 미국 UCLA에 가서 공부까지 마치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박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분의 삶을 통해서 지선아 사랑해 라는 그 책을 읽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한 3분으로 짧게 요약된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거 먼저 듣고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차를 타고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 유튜브에 이지선 교수, 이지선 박사 간증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삶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좋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 3도의 화상인데 몸의 55%가 피부가 녹아내려서 도무지 살 가망성이 없었던 그런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이지선 이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야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손가락이 10개였는데 2개는 없어져 버린 거죠. 터와서 이제 8개가 남았는데 손톱은 다 없어진 것이고 짧아졌으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야 손톱이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요. 1인 10역을 하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만은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막대기처럼 굳어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관절을 두어 구부러지게 하셨는지만을 알고, 그리고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지난날 건강할 때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이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이 이지선 양의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는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시간이 좀 가도 목사님은 헌금에 감사한 내용을 쭉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들고 감사의 내용을 읽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하루는 예배 시간에 헌금 내용을 읽어가는 중에 감사헌금을 읽는데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에 감사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기특기특 우는 겁니다. 방귀가 나와서 감사해? 또 다른 사람 읽고 다른 사람 감사 읽고 나가다 또 한 번 봉투를 읽는데 주님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시어머니가 바친 거예요. 그 교인들이 또 기특기특 웃는 겁니다. 한참 또 다른 감사함을 읽어 내려가는데 또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드디어 박장대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귀한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늘 방귀를 뀌면서 사는데 냄새 난다고 핀잔하고 그러는데 방귀를 뀌게 해준 것도 감사하네요. 우리 집사님 내가 알기로는 수술받고 방귀가 안 나와서 한 3일 고생을 했는데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입에 넣을 수도 없고 배는 막 가스로 가득 차고 그랬는데 방귀가 나오셨다고 온 가족이 감사했네요 했대요. 여러분 방귀 나오신 거 감사합니까? 오늘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 먹고 건강한 몸으로 성전 나오게 된 거 이런 일상의 생활에 감사하십니까? 중국 속담에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했어요. 그게 무슨 기적이야 하고 싱겁게 웃어버리고 말 얘기가 아닙니다. 반듯하게 당당하게 걷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문안을 가서 보면 한때 건강했던 분이, 잘 나갔던 분이 병들어 고생하시다가 중환자실에 가셔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그런 분들 문병할 기회가 많습니다. 가면 다른 데는 다 신체 활동이 정지됐고 눈만 깜박깜박거립니다. 목사인 줄 알아보고 눈으로 인사하고 눈으로 살아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나오죠. 그러면서 야, 저분 한때 잘 나갔는데 총회에서 발언하면 꺾을 사람이 없었는데, 참 언변이 좋으셨었는데, 목회도 잘하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눈만 깜빡거리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문병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생각하면 저분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목회 한번 다시 하고 싶을까? 총회장 되고 싶을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고 싶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정담을 나누고 싶고, 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시간 있을 때 자기가 사는 집 주변을 산책하는 것, 그게 그분의 소원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일상의 그냥 생활이고 감사 조건이 아니었는데,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내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그게 엄청난 감사의 삶이었구나, 그 감사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다만 그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건강하면 다 가진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겁니다. 건강하면.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우리들이 입으로 감사를 외치지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안구 하나가 1억이랍니다. 그러면 2개의 안구를 가진 우리는 2억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콩팥을 바꾸는데 3천만 원이 듭니다. 심장을 이식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쉬운 수술이 아니지만 심장 이식 성공에 5억이 들어갑니다. 간장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의수와 의족을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만들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 몸에 51억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래.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51억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래요.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차보다 비싼 훌륭한 두발자가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걸어서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상에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쓰러져 놓고 사고 나서 누워있는 상태가 돼서야 일상이 그때가 감사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바보들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 가정에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우리 나라에 주신 은혜, 할렐루야, 특별히 내 영혼에 주신 은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도 빛나네. 영원히 받은 축복, 그게 가장 귀한 복이죠. 복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잘되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언제 죽어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아멘. 우리가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뭐 완전히 목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를 쓰면 1시간 쓰는데 36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눈, 코, 입 두 다리 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의 몸에 하루 860만 원씩 공짜로 공기를, 산소를 공급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에. 탐심이 죄악인데,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우리로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미 행복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느냐? 감사를 계속해서 명령하시느냐? 그 첫째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 아멘 좀 하세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만입이 있다면 하나가 입술이 하나라 아쉽다는 겁니다. 입술이 만 개라면 만 개 다 동원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찬송하고 싶다는 것이 이 찬송 작시자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은혜 안 주고 감사 조건을 안 주고 무리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다, 감사해. 하나님이 다 공짜로 사용하게 해서 진짜 귀한 것, 진짜 필요한 물도 공짜. 요즘이야 물도 사 먹지만 이건 우리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물을 다 오염시켰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처음 준 물은 얼마나 맑고 깨끗했겠습니까?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아멘. 태양도 공짜, 다 공짜잖아. 그런데다가 죄범에 놨더니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살려보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내 아들을 보내겠다 말씀해놓고 때가 돼 그 아들을 보내서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내시고, 믿지 않고 강팍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하나도 감사 안 한 것 같네.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 하느냐? 우리 유익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몸도 감사할 때 건강하고, 아멘. 우리 마음도 감사할 때 평강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본인에게 해가 될 일이 하나 없어요.
성경에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라는 정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주 감사하는 자로 바꿔버리래. 칩을 CD에다가 뇌에다가 감사하는 칩을 넣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래.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부터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자동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누구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 잘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너 복받으라고 내가 네게 감사를 명하는 거야. 아멘. 감사할 때 네가 행복해져. 너 잘돼. 네가 형통해. 감사할 때 네가 건강해. 감사할 때 네 삶의 어둠이 물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는 거야. 여러분, 일본의 장군이었던 자가 2차 대전 때 자기 나라가 패망을 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그냥 자기가 고향이었던 히로시마가 그냥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점점점 몸이 굳어지더니 사람 구실을 못해서 몸이 경화된 병이 걸려요. 목구멍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넘게를 지냈습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주사를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명의가 한 번은 그에게 와서 장군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00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장군님은 회복이 됩니다. 에이, 그분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러지 않고 이제 할 것도 없고 뭐 하루 종일 멀뚱멀뚱 입만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완전히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이, 내가 이름은 여기 적어놨는데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아요. 감사는 그런 능력을 가져온다고요. 감사하면 마귀가 물러간다니까.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아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면 애들이 집안 뛰어나가고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어머니한테 반발하고 나서요. 감사하면 돼. 야, 감사하며 살자. 감사. 행복해진 다음에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래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라 하신대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일해서 뭐 세탁기를 가지고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세탁기를 힘들게 일해서 소원하던 세탁기를 샀습니다. 집 안으로 가져왔어요. 이건 눌러보고 저건 눌러봐도 잘 안 돼. 그게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으니까 사용 설명서를 좀 대충 보고 사니 또 이건 눌러도 저건 눌러도 안 돼. 아,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성질을 부리다가 이거 숙지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읽어보는 건 말고 그냥 대충 해도 안 되니까 에이, 손빨래는 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때부터 세탁기 놔두고 손빨래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지.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숙지하도록 잘 이해하고 천천히 순번을 쫓아 작동을 시키면 손빨래 할 필요가 없이 얼마나 깨끗하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세탁을 해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사용 설명서예요. 우리 행복과 구원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거 읽기 귀찮다고 제껴놓고 에이, 내 식으로 믿을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멋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들 하고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범사의 성도가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도 하셨대. 그러니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며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서울신흥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일기를 쓰기로 하고 우리 박순자 권사님 감사 노트를 갖다가 다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받고 우리 집사람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 실천하기가 쉽지 않대.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감사 노트가 있으니까. 감사하며 사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에베소 5장 20절 21절은 한층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건 잘 아는데 이 내용은 20절만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기도 범사로 시작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는 또 항상까지 추가가 돼. 범사, 항상. 그냥 무슨 일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범사에 항상 감사하래.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힘든 부담되는 말씀인데 항상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지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항상 어떻게 범사에 늘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범사와 항상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면 됩니다. 어떤 장로가 권한 게 아니고 어떤 목사가 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다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종횡무한, 하나님의 신앙과 행위의 종횡무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허투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문에라는 말씀과 바꿔도 전혀 틀림이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을 생각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아멘.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입니다.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 스스로 자족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 나갈까? 우리나라 40몇 등이래요. 자족.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생활 수준이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천국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마음이 없대요. 왜 그러냐?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바로 이웃에 벤츠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반떼 너무 부럽다 할 텐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가난해, 나는 못났어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 주시면 감사. 아멘.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 저녁에 가서 쉴 수 있는데 집이 있으니 감사. 아멘. 입을 옷이 있으니 감사. 먹을 음식이 있으니 감사.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이 지상의 지옥 같은 가자 지옥에서 지금 이 지구에 지옥이 있다고요.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불행하다고 그러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건 스스로 망할 짓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영감 넘치는 영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감이 넘치는 시를 많이 쓰시는 시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류 시인이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들어보셨죠? 뇌성마비 환자인데 막 몸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말 한마디를 꺼내려면 죽었다 살아야 돼요. 막 얼마나 말이 나서 막 몸을 뒤틀면서 막 하면서 막 한마디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이렇게 뇌성마비로 낳아준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건강의 90%는 없어요. 10%만 건강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 이 양반이 공평하대. 세상에 불공평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은 건강하게 나는 왜 이렇게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은혜를 내게 주셨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 주셨고. 한번 불러볼까요? 띄워주세요. 이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잖아,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듣지 못한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한번 후렴을 더 해야 되는데 근데 끝내겠습니다. 왜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다 우연으로 보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두 번째,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뭔가 감사할 생기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그거 참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 짓고 영원한 걸 풍요롭게 살게 될 때 나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네가 교만할까 두렵다고 하나님이 염려했다. 오늘날도 잘 나가면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끝없는 탐욕을 가진 사람은 또 감사가 없습니다. 1억, 여기 또 1억 있으면 좋겠네. 1억 생기면 아이고 10억 원 있어야 되겠네. 10억 생기면 100억 원 있어야 되겠네.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채워서 감사하려고 하면 평생 감사 못하고 삽니다. 오늘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셔. 스폴전 목사가 말하기를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셔서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랬다. 혹시 감사하는 마음은 다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돌아와서 10 문둥병자를 주님이 다 문둥병에서 치료해 주었는데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하셨다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근데 너 한 사람이냐? 하면서 왜 인생들이 감사하지 않고 사는지를 주님이 통탄해 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생활하고 감사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